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29장 11절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만나는 사람은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지요. 어떤 사람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안 해봤군요. 사랑하면 금방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좀 더 심해지면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고.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주여. 우리 박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대답이 없이 침묵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얼만큼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만나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앞에 보고 남 뒤통수 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하란 말이에요. 뒤통수 간지럽죠. 뒤에 대고 하니까. 뒤에서 하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만나야 돼요. 어떤 스님이 성경을 이렇게 시주를 하러 다니다가 옛날 그 빨간 성경이죠. 어느 집에 갔는데 책을 한 권 갖다 이렇게 넣어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절에 들어와서는 그 성경을 읽었대잖아요. 읽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부처님만 믿었는데 무슨 신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있고 막 이렇게 나와서 야, 신이 또 있는가 보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가 여호와라고는 신이 있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했대잖아요. 정오 때 이렇게 올라갔는데 점심때쯤 올라가서 막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면 나를 좀 만나달라. 그런데 얼만큼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근데 빛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개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일대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돼야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런 거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만나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것은 뭐예요?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염려,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다? 내 마음속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셔. 그러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초조해하고 왜 우리는 그러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또 나를 만나시는,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새로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여러분이 먼저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대궐 같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산다면 몇 달 동안은 우리가 행복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평안함, 행복,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하리트라고 하는데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읽어보세요. 아하리트, 미래, 후일, 장래.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어디까지일까요? 그게? 무덤까지. 여러분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
그때까지 미래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요. 신앙생활이 몇 년을 했던 20년을 평생을 했던 간에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미래,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그 후일, 그 장래까지. 그런데 이 아리트는 어떤 뜻으로까지 나가고 있냐면 그 다음 보세요. 정말 끝날 마지막. 빨리빨리 띄워요. 정말 끝날 마지막.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은 우리의 미래로 다가오셔요. 그 어떤 미래를 가지고 오시느냐? 정말 끝날. 예?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미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트의 어근은 뭐냐면 아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뭡니까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요?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아리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여기까지 안 가 있고 땅에 여기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소원을 주셔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정말로 예수를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다시 만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이거든요. 늘 사탄의 교육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잡았다가도 또 뭡니까요? 놓쳐버리고 원위치로 돌아가요. 기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못 띄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행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미래와 희망을 여러분이 가지면, 이 끈을 붙들면 여러분이 마음에 뭐가 오냐면 평안함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처지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뛰어넘어 버려요. 여러분이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얼마나 소유를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소원은 그것은 신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럼 나는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상 못할 계획, 우리가 능히 계획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계획을 하나님 세워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신다? 멋지게 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끝날이에요. 끝날. 우리가 영화의 주인공을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그냥 순탄하게 룰루랄라 하고 그냥 끝까지 그런 드라마 재미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어때요? 주인공들이 어려움을 겪고, 근데 결론은 또 어떻게 나요? 승리로 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써도,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를 쓴다고 해도, 어떤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진 인생 드라마를 써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은 과정에 불과해요. 어느 축구인가요? 5대0인가로 지고 있다가 4대0인가 5대0으로 지고 있다가요, 막판에 몰아붙여가지고 역전승을 하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인생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어저께 그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천재 복싱, 이렇게 복싱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걸 보고 막 무릎 까고 치고 바로 참, UFC인지 아무튼 그거를 일본 챔피언이래요. 와, 그 한국 사람한테 자기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누군지 다 나오라고. 와, 3라운드까지 뒤지게 맞아, 한국 사람이. 근데 4라운드에서요, 와, KO를 이겨버렸어. 한 방에 끝냈어요. 그냥 속 시원하대. 내가 국수주의인가 봐. 속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전 드라마를 써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으로 다가오신다.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꼭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돼. 포로된 중에서. 여러분은 포로된 일이 있다 없다? 포로로 살아간 일이 있다 없다? 언제요? 신앙의 연주가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 매여 살아요. 죽는 게 무서워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며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포로로 잡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포로 생활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무엇인가 매여 있어. 여러분을 메우고 있는 게 뭔가를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에 눌려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뭐 나라를 뺏겨서 무슨
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라. 낙심하지 말고 그 포로 생활 할 것이지만 나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만나라. 그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다 쫓겨났어요.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어때요? 다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뭐 합니까요? 그때부터 사탄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짜, 방향, 묘자리.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선글라스 딱 끼고 모자 딱 눌러 쓰고 그것도 불안해서 누가 볼까 봐. 내가 명색이 집사, 예수 말교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래서 뭡니까요? 하나 더 양산을 또 딱 받쳐들고 어떡합니까요? 무당점쟁이 찾아가. 여러분 그렇게 매여. 그래서 날짜, 방향, 묘자리, 손 얹는 날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래가면서. 사탄에게 쏘는 거거든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어떤 물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이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포로 생활이에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럼 돌아오게 하리라. 가나안 땅 돌아봐야 낯설어. 와봐야. 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로로 타다가 여러분 와보세요. 낯설까 안 낯설까? 문화가 달라요. 생활 습관이 달라요. 포로 생활할 때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하고 가치관이 달라요.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미국 생활 20년만 하고 어릴 때 이민 갔다가 한국 들어와서 적응 잘 된다 그래야 안 된다 그래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한국 사람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냥 거기서 정착해서 잘 살아갈 수 있어. 거기에 하나님 축복하시지. 굳이 이끌어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고요. 그 가나안이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그래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직 본문에만 충실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가봐. 부르다 외치다 도움을 청하다 기도하다 여기까지 가요. 또 여러분이 기도 어찌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 다음을 봐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뜻에 가 있어요. 카바의 뜻이 기도하다, 부르다, 외치다, 도움을 청하다. 그 다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뭡니까? 초대하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달라는 거 던져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대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내가 바라는 거 들어주시면 그걸로 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간구하라고 내게 와서 기도하며 하는 것이 팔날입니다. 기도하다, 간구하다.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으로 기도하라. 내게 하나님 이것 들어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보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국 사람들이 인기가 좋더라고요. 어떤 외국인한테 물었어요. 어떤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냐? 한국 사람이에요. 요즘 아주 우리나라가 인기 짱이잖아요. 뭐 K-팝을 비롯해 가지고 아무튼 짱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연봉이 1억이면 되겠냐? 아니 그런 상관이. 그러면 5천? 아니 그런 상관이 없대요. 그보다 못해도 네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손에 있는 금, 은, 보배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까?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 내게는 없지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았냐 못 받았냐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냐 못 만났냐,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기도하고 산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보면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마음을 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내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럼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만나리라는 것은 마차라고 그래요. 마차. 뜻이 뭐냐면 만나다, 이루다, 만족시키다, 얻게 하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예요? 그러면 참 눈치가 빠르거든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 이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럼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죠? 무엇보다 뭐에 더? 연불보다 잿밥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손에 있는 부와 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달라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 성령을. 왜요? 성령이 임하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 문제, 여러분 지금 뭐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직장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빚이 있어서 빚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하나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 왜? 그게 가장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해결됐어요. 자, 이제 문제가 있다 없다? 그 다음 게 또 있어. 왜? 줄 서 있어. 파도처럼 밀려와. 하나의 해결하면 하나님 저놈의 남편 주야 술 좀 끊게 해주옵소서. 데려가셨어. 술 문제 해결됐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예요? 또 자녀 문제가 또 있어. 그거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있어. 끝이 없어요. 근데 성령 임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아니다. 크리스찬의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를 여기는 게 문제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머리 좋으니까 다 외웠죠?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지를 못해요. 그냥 문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응?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1장 14절로 18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내쫓습니다. 무랑 가죽 부대 그리고 떡하고 해서 쫓아버려요. 지금 재산 좀 많이 띄워주지. 냉정하게 내쫓습니다. 하갈이 아들 데리고 광야로 나가요. 물이 떨어졌어. 기가 막힌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물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요? 아들 이렇게 한번 다 띄워놓고는 마주 보면서 뭐예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거들랑은 아들하고 이만큼 띄워놓고서는 서로 마주보고 대성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갈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그 이스마엘의 부르짖어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에게 약속하는 것은 뭡니까? 땅의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뭘까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건 뭘까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간이 저르도록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들랑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이 나오지 않거들랑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광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출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할 때는 실패했어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그게 40년 세월이에요. 나이가 80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광야란 어떤 곳이에요?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광야, 사막, 황폐한, 황무지, 불무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 전갈과 불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귀신들의 처소예요, 광야가. 그런데 이 광야 미드바르가 어디서 오냐면 다바르에서 였어요. 다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다, 약속하다, 명령하다, 복종시키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을 때가 있죠. 지금 내 삶이 광야와 같아.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그리고 뭘 기다리냐면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찬양한 나를 만날 것입니다. 만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셔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칩니다. 내 삶이 광야와 같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다.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됐나요? 언제 주님을 만났나요? 광야에 있을 때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보면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이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미래와 확신, 희망, 이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했어요.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눈이 열려져가요.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대요. 바울은 면류관, 그 면류관, 그 날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죠. 요한은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고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모든 물을 씻어줄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눈물을 씻어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으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게 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뭘 얘기하나요? 1절, 2절, 3절까지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그럼 위의 것을 찾으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던 것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가치관이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알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꾸나 버리셔요. 왜? 새 영을 부어주시거든요. 새 마음을 주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초가 삼가도 나는 만족하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부터 내 주 예수 진짜 모시 하나님 나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가느냐? 아니에요. 흔들려요 또.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또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충실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적당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서, 아니, 하나님을 초대하라 이 말이요. 기도 들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온통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정말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또 여러분 자유함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여러분이 뭔가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자유롭지가 못해. 뭔가 매여 살아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생겨요. 근심, 걱정, 염려가 생겨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임재,
이게 안 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임재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지 내 안에 있네. 그 사람에서 예수 냄새 나거든요.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작정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이 더 맞는 것 같아. 오늘 주번 말씀마다 박 목사님 나와서 찬양 인도하세요. 아까 마지막 부른 찬양 예배 전에 전능하신 그렇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와서 불러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만나 주셔요.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저도 그 하나님 만났는데 여러분은 만나기 너무나도 그죠?